같이 진짜 믿습니까? 천국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여러분 천당에 가면 어떻게 생활할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참 두리뭉실하죠.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육신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럼 영혼은 어디 가나요? 진짜 갑니까? 그럼 천국에 가서 뭐 할 것 같아요? 잠잘 것 같아요? 찬양하고 맨날 찬양만 하겠어요? 대부분이 그걸 물어보면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설교를 할 때 그게 아마 내년쯤 잡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람이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 영혼이 어떤 상태로 있는가, 이걸 이제 중간기 상태라고 하는데, 그릇된 이론들 가운데 이론이 참 많아요. 그릇된 이론들 가운데. 근데 그 중에 좀 그럴싸한 그릇된 이론 중에 하나가 영혼 수면설,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영혼이 계속 뭐 한다고요? 쭉 잠잔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게 없어요. 의식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죽고 주님 품에서 안식하는데, 단순히 안식 그러면 그것도 좀 두리뭉실해요. 말 그대로 복락의 상태예요. 아주 대표적인 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두 강도가 있었죠. 한 강도는 예수님을 막 조롱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면 당신도 살고 우리도 좀 구원해내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강도가, 야, 이 사람아, 우리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 저분은 옳지 아니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옳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부탁하죠. 예수님, 저를 좀 부탁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강도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서? 낙원에.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이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돼.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대화하듯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의식 상태로 주님과 대화하고, 그런 말씀은 성경에 무지무진장하게 많아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좀 자신감을 주고, 죽어봐야 알죠. 글쎄요, 이제 그런 말 들으면은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천국이라는 찬양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이제 요시야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요시야만큼은 역대기에서 말하지 아니하고 열왕기, 역사, 실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쪽 저쪽에서도 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요시야거든요. 그래서 기감의 인물 요시야, 오늘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의 사실은 마지막 개혁자예요. 이 다음으로는 개혁자가 없거든요. 보면은 사실 8살에 왕이 되고,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섭정을 참 잘하죠. 여러분, 섭정을 잘하면은 좋은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31년간 통치를 하고 어떤 환난과 재난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조선시대 역사를 며칠 사이에 다 읽었어요. 이 태조 이성계부터 마지막 27대 고종의 아들 순종까지 정말 좋은 왕 몇 명 없더라고요. 완전 사고뭉치고, 그리고 거의 단명해. 막 20살에 대부분 죽고, 뭐 20몇 살에 죽고, 32살에 죽고, 어쩌다가 오래 사는 사람 한두 명 있어요. 그 신기하대요. 지금처럼 뭐 80살, 90살 산다는 건 그것은 꿈 같은 일이었어요. 보면은 문제는 정말 그 어떤 세종이나 뭐 이런 사람, 정종 같은 그런 참 좋은 왕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다 문제투성이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좋은 왕이 없어. 아예. 남쪽은 그나마 뭐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오늘 이 요시야와 같은 사람, 히스야와 같은,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왕들이 있어요. 그 마지막 개혁자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이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이뻐했어요. 여러분,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이쁨 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참 좋아해요. 그럼 왜 좋아하느냐? 완벽한 개혁자입니다. 그래서 22장 3절로 7절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무너진 성전을 수리했다. 그래서 단순히 보수공사했다 그 말이 아니고 예배 회복을 했다. 그래서 성전 예배 회복은 국가 회복이에요.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장 10절로 23장 3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보면은 보통 이제 모세오경을 발견한 것으로 보죠. 그래서 율법책을 읽고는 백성들하고 약속을 하죠.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 이 언약의 말씀을 좀 지키자. 특별히 신명기 28장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3장 4절로부터 20절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또 하는데요.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을 쫙 척결을 합니다. 보면은 오늘 이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 척결을 합니다. 특별히 그 척결을 할 때 사이비 제사장들을 직무에서 다 쫓아내 버립니다. 이 요시야 왕이 요걸 참 잘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가 바르게 되려면은요 목회자가 바라야 돼요. 그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매스컴에서 6개월 만에 목사된 사람 뭐 이런 거 나올 때면 참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 것만 보도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그저께 부족해서 THM 공부하고 그런 것도 있다고 좀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이상한 것만 보도를 해서 정말 작은 부분인데 그걸 극대화시켜서 교회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이게 참 언론이 참 좀 문제는 있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한테도 잘못은 있죠. 그런데 요시야가 이 사이비 제사장들을 직무에서 다 쫓아내 버립니다. 너 나가, 넌 가짜야, 넌 사이비야. 이 진짜 잘한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는 지름길이거든요. 자, 이제 본문 1절, 2절, 3절을 보면은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장로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예요. 지휘관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에 쫙 모였는데 노소를 막론하고 모였다 그랬어요. 예외 없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성전에서 이 언약의 말씀, 발견한 말씀을 읽어주죠. 듣게 합니다. 그리고는 약속합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의 약속이잖아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 법도, 율례를 다 지키자. 하나님 말씀, 신의 산 말씀을 우리 잘 지킵시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강조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2002년도의 종교개혁자입니다. 할렐루야. 안 읽으면 개혁자 아니에요. 왜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아야지 내 심령의 변화가 있고 새로움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화돼 버려요. 전통화돼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잡아요. 관습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맥체인 성경 읽기 카드 놓고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읽어도 1년에 구약 1독 하잖아요. 신약 2독 하죠. 시편 2독 하죠. 굉장히 많이 읽는 겁니다. 난 그래도 양이 안 찬다. 그러면은 날짜 무시하고 그 카드대로 막 쭉쭉쭉쭉 읽어 나가세요. 그러면 1년에 카드 2장 체크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은 우리 스스로가 나에 대한 개혁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 읽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시야 왕이 이 백성들과 우리 언약을 잘 지킵시다라는 약속하는 이 그림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백성들하고 피의 언약을 맺는 것하고 똑같아요. 보면 그림이 출애굽기 24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시내산 말씀을 낭독해요. 왜요? 그 당시 인쇄술이 발전한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낭독해야죠. 여러분, 그 낭독한다 가볍게 듣지 말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 그게 참 신기해요. 보면 무슨 뭐 앰프 마이크 방송 시설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거든요. 보면은 낭독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듣죠. 보면 이때 백성들이 화답을 합니다. 반응을 보이는데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자, 모세는 이때 양푼에다가 짐승의 피를 잡아요. 여러분 이때만 해도 제사장 제도가 조직화되지 않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을 시켜요. 짐승 잡아라. 그리고 양푼에다가 피를 담아와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쫙 뿌리는 거죠. 보면은 이게 바로 피의 언약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피의 언약의 특징은 말 그대로 잘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짐승이 피 흘려 죽는 것처럼 너 죽어, 이런 거거든요.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 그 개념이죠. 보면은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피의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지켜보자, 잘 지켜보자, 이렇게 결의하는 거죠. 다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시야 왕의 1차 우상 척결은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남쪽 유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4절로 5절 6절에 보면은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제사장, 버금제사장, 부제사장이 이때 있었는데, 그리고 부제사장도 부르고 그 다음에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상을 막 척결합니다. 이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 기구, 제사 기구들이죠. 그 성전에서 내다가 다 불살라 버리라. 기가 막혀요. 이 타락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 숭배의 기구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걸 내다가 불살라라. 그 다음에 이전에 유다의 왕들이 세운 산당에 분향한 제사장, 그들 직무에서 다 추방하라.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아마 왕이 막 겁박을 했겠죠. 너희들 안 하면 막 죽이겠다 뭐 했다고 하니까 가서 한 거죠. 물론 그때 환경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합니다. 신사참배를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뭐 겁을 주고 뭐 난리가 나죠. 뭐 잡아가기도 하니까. 그래서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럴지라도 하여간 이방의 우상 신당에서 분향한 제사장은 직무 정지, 쫓아내버려. 그만하라.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아세라 상을 내다가 불살라 가루로 만들고 평민의 묘에다,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평민의 묘에다가 싹 갖다 뿌려버리죠. 보면은. 자, 본문 4절, 5절, 6절의 기사를 보면서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아주 심각하게 탈선했어요. 하나님을 알거든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아는데 정말 심각하게 탈선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다가 각종 우상을 세우고 성전에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릇, 기구들을 보관하고, 그리고 여러 명의 제사장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분향하도록 강요하고, 그 압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 길로 갔겠습니까?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의 계획은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성전과 거룩한 땅에 있는 우상의 척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민수기 1장, 2장, 3장, 나중에 민수기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장막에 만약에 더러운 곳이 있다, 그러면 그건 거룩한 땅이 아니야. 만약에 거기에서 시체를 만진 사람, 뭐 이런저런 사람이 있다, 그럼 내쫓아 버리라. 너무 부정한 사람이. 왜요? 거룩을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과 거룩한 땅이 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척결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동참한 사이비 제사장들을 척결해 나가는 겁니다. 직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당신들 직무 정지, 직무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평민의 묘라는 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층민들이 주로 이때 평토장 무덤을 만들었어요. 좀 상류층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귀족들은 동굴 묘지, 가족 묘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굴 속에다가 아버지, 할아버지 묘, 아들 묘, 누구 묘
이렇게 차곡차곡해서 장사를 지냈는데 그 평토장 무덤, 평민의 무덤에다가 우상의 가루를 갖다가 다 뿌려버린 거죠. 다 뿌려버렸습니다. 자, 이제 7절을 보면은 유다의 타락이 크게 다가랐음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예배당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신사 참배하라고 신사를 모셔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기가 막히죠, 보면은요. 얼마나 타락했는가. 여러분 보면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남창이 뭐냐면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요. 세상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당 안에 일본 사람들이 신사 참배하라고 신사를 강단에다가 세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부담담하고 그러는데 화가 나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힐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집은, 그러니까 그 남창이 있는 곳, 이방 제사장이 있는 곳, 이곳은 여자들이, 이때는 여자 사제들입니다. 여자 제사장들이에요. 거기서 아세라 우상의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이방 신전에 필요한 도구를 거기에서 만들었어요. 이방의 신전에서 남녀 제사장들이, 남창과 여사자가 있었더라. 이건 좀 보충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고대 중동 지방의 신관, 고대입니다. 다신사상이에요. 다신사상. 그래서 언제나 그 이방의 우상은 짝이 있어요. 남자신과 여자신 한 쌍이 등장을 합니다. 남신, 여신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좀 더 여신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신을 중요시 여깁니다. 왜요? 여신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방 신전에서 제사장들이 예전을 할 때, 제사 의식을 행할 때, 말 그대로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있느냐? 거룩한 성행위가 예전 속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더러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전 속에 있는 거예요. 이방 신전 예전 속에. 그래서 이런 거룩한 성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특히 두 가지입니다. 보면 신의 자녀를 출산한다는 상징행위예요. 우리는 지금 신의 자녀를 출산한다. 두 번째로 풍요의 수확을 바란다는 일종의 경배행위예요. 그게 경배라는 거야. 그래서 신전에 남녀 제사장과 신전에 찾아온 남녀가 있잖아요. 남녀. 그래서 이들이 성행위를 행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민수기 25장을 보십시오.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돌고 돌아서 에돔으로, 모압으로, 암몬까지 삥 돌아서 지금의 시리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요단강을 따라서. 그래서 모압 평지까지 와요. 왜 이렇게 삥 도냐면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혈통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과는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변방으로 삥 돌아서 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모리 족속들이 있거든요. 남왕국, 아모리 남왕국, 아모리 북왕국이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는 전쟁에서 이기죠. 왕들 다 죽여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혈통이 달라. 그러니까 그들과는 싸워도 돼. 정복해버려. 이런 거죠. 보면은 그런 혈통이 같은 데는 싸우지 말고 빙 돌아서 와라.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발락이 발람을 초청을 하잖아요. 발람.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를 하라. 저주 문화가 있거든요. 그 저주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주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해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칭찬만 하라. 축복. 1차 예언, 2차 예언, 3차 예언, 4차 예언 전부 다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발락이 기분 나쁘죠.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돈 많이 줄 테니까 저주하라고 했더니 저주는 안 하고 막 축복만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방인 제사장인데 이방인 복수를 다 무당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하는데 난 저주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방인을 씁니다. 여러분 이때 가면서 발람이 잔꾀를 부려요. 여전히 그는 복술자예요. 그는 무당입니다. 이방인 무당이에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입니다. 꾀를 주는데 뭡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시딤 바로 밑에 바알 부월이 있어요. 그리고 느보산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하라. 이때 이스라엘 남자 유혹하는 남자는 일반 평면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전에 초청하라. 그리고 신전의 음식을 먹게 하고 신전의 여사제와 뭡니까? 성행위를 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 얼마나 굶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성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무너지게 하잖아요. 이때 연병으로 몇 명이 죽으면 24,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연병이라는 말은 포괄적인 말이에요. 일종의 어떤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에 의해서 24,000명이 죽습니다. 그걸 누가 아이디어를 냈냐면 발람이 낸 거예요. 발람이. 잔꾀를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남자들, 지도자들 바알 부올에 가담해서 이방 여사제와 성적 행위를 하고, 그게 예전이야, 예전. 음식도 먹고 하나님의 저주가 오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보면 이 발람이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큰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방의 바알 숭배, 아세라 우상 숭배는 예전 속에, 예배 속에 성행위가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잘 빠져들어가요. 엄청나게 빠져들어갑니다. 풍요와 관련돼 있고 성과 관련돼 있고 전쟁의 신과 관련돼 있고 다산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게 성경에만 있네요. 그대로 고스란히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바알 숭배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뭡니까? 바알 숭배죠. 이게 다 넘어가죠. 여기에 보면 바알 숭배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보면은 산당이 성문과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다. 이렇게 좀 막 복잡하게 해놨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모이는 공적인 광장에 산당을 세우고 이런 말이에요. 예배당 마당에 산당을 세우고 이런 말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던 그 사이비 제사장들 막 등장해요. 분향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성읍의 지도자라는 말은 그 도시의 시장, 보통 부윤이라고 하죠. 그 성문 왼쪽 산당에서 막 분향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보면은 엉망진창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동남아 여행을 가면 우리가 불교 문화잖아요. 동부 뭐 태국, 캄보디아, 뭐 미얀마 이런데, 라오스 같은 데는. 그래서 태국에 가면 딱 건물이 있으면은 건물 입구 중앙에 뭐가 딱 있어요. 안 가봤구나 여러분요. 좀 가보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코로나 끝나면 가세요. 할렐루야. 갔는데 잘 못 본 거야. 불상의 제단이 있잖아요. 그럼 아하, 그거 이제 아는 체를 해야죠. 예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다 있어요. 건물마다,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불교 문화니까. 그런데 베트남을 보면은 주로 앞에 있기보다는 안방에 있습니다. 제단이. 나라마다 조금 문화가 달라요. 보면은. 자, 이건 이해가 돼요. 왜요? 오랜 역사 동안 불교 문화이니까, 불교 국가이니까 이해가 되지만은, 그런데 남쪽 유다는 십계명의 나라거든요. 계명의 나라입니다. 계명의 나라. 그런데 므낫세와 아몬이 광장에다, 그것도 부족해서 성전에다가 이방의 산당을 세우고 강요를 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분향하게 하고, 이게 지금 나라냐는 거예요. 나라냐는 거죠. 십계명의 나라냐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세요. 요시야 왕의 개혁은 1차적으로 사람의 개혁이에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개혁인데, 제사장으로서 산당에서 분향한 자들을 직무에서 전부 다 쫓아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더럽게 해요. 이게 뭡니까? 몰록에게, 몰록 혹은 밀곰, 몰렉 다 똑같은 겁니다. 사람을 드리는 거죠. 사람만 드리는 건 아니고 제물 가운데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 송아지도 들어가고 뭐 또 곡물도 있는데, 그 제물 중에 하나가 어린애기도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만 그 제물로 드린다, 그건 아니고 사람도 하나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몰록, 밀곰, 몰렉을 분향을 했는데, 그래서 인신제사 우상 숭배가 버젓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십계명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타락한 거죠. 11절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유행하던 태양 숭배와 관련한 말과 수레를 전부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건 전부 다 태양 숭배와 관련된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11절에 태양은 말 그대로 태양 숭배고, 말과 태양 수레는 재물을 운반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숭배할 때 가끔은 말이 태양 수레, 태양 숭배할 때 쓰는 도구 수레가 있어요. 그걸 태양 수레라고 하는데, 이제 이 말이 태양 수레를 끌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런 타락, 우상 숭배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짐승 도구를 전부 다 불살라서 다 제거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참 잘했어요. 초기 선교사들이 건전했어요. 복음적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한국의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대한민국에 오니까 온통 우상 숭배예요. 온통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도구, 점쟁이들의 도구, 이런 것들을 모아다 놓고 전부 다 불로 태워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도구가 걸림돌 역할을 합니다. 걸림돌 역할을 합니다. 그거 외에도 남자들이 막 술만 먹고 집에서 횡패를 보려고 아내들을 때리니까 그 계몽 운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문화 패턴을 바꿔나간다는 게 참 어려웠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집에 신앙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가 있다면 그거 없애버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초월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걸림이 되는 게 있다면 집에 두지 마세요. 마치 그게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냥 없애버립시다. 불로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깔끔한 게 좋아요. 깔끔한 게 좋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성경을 부적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부적화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부족한다는 거야. 뭐 벼고 자면은 잠이 잘 온다든가, 뭐 어디 위에다 놓고, 이게 부족하는 사람. 그럼 내용은 몰라, 내용은. 그럼 이거 부족해, 부족.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식 속에 우리 신앙을 저해하는 것들, 부족화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제거해야죠.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은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말씀에 능통하기보다는 관습화돼 버리고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게 좋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함부로 하면 상처받으니까 좀 조심은 합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는 것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 불사발라버리고 그래도 어디다 나 버려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은 유다 왕들의 탈선에 대한 그림이 또 있는데 아주 복잡해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는 다락의 지붕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왜요? 이게 좋거든. 먼 데다 하지 말고 옥상에다가 신전을 하나 만드는 거야. 쭈르르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 지내고 복 좀 주세요, 이런 거야. 그런데 므낫세는 한 수 더 들어요, 할아버지보다. 아하스는 므낫세 할아버지인데 아예 성전 마당 안뜰과 바깥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요. 이 므낫세가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 왕이 다락 왕궁에다 만든 제단을 아들 히스기야 왕이 싹 헐어버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또 다 재건을 해요. 엉망진창입니다. 보면은 다 재건합니다. 보면은 이런 것을 이제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요시야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든 우상의 기구, 제단들, 성전 마당에 있는 것을 가루로 다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다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만큼 이 개혁이 어렵다는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산이 있어요. 멸망산. 이게 멸망산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데, 보통 감람산의 한쪽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가면 감람산 한쪽에는 돌무덤이 쫙 있어요.
이제 그쪽을 두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우상의 시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영적 부패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보면은 그 죽은 자의 뼈를 갖다가 보통 이곳에 버렸는데, 이게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냐? 솔로몬 왕 후반기 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저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외교적인 문제로 혼합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왕비들이 우리 신전도 하나 만들어줘라 하니까 다 만들어줬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시돈 사람의 우상이 아스타롯을 그곳에 세웠습니다. 풍요의 신이잖아요. 다신이잖아요. 쾌락의 우상입니다. 모압 사람의 우상이 그모스를 그곳에 신해 전쟁의 신입니다. 암몬 사람의 우상이 밀곰 몰렉 종교를 신전을 거기다 세워요. 그걸 갖다가 멸망의 산이라고 해버렸어요. 멸망의 산. 여러분, 작은 언덕이지만은 예루살렘 앞산, 그걸 일컬어 멸망의 산. 여러분, 본문 이제 요시야 왕이 그 멸망의 산에 있는 그 더러운 우상들을 보면서 결단을 내리죠. 그래서 멸망의 산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더럽게 해버려요. 어떻게 하냐? 왕이 석상을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사람의 해골을 그곳에서 다 치워버립니다. 우상의 터를 모독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한국에서 적용할 수 있나요? 그냥 뭐 아무 말 안 해도 맞다고 할게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신정사회 아니죠. 신정국가 아니잖아요. 종교 다원세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왜요? 이것을 요즘에 문화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문화재를 훼손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요, 여러분요. 작년엔가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느 국회의원이, 내가 알기로 그 사람이 캐톨릭 신자거든요. 봉이 긴선달 이야기를 했다가 불교 신자들한테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절이 있잖아요. 절이 있으면은 문화재 관람료라고 해가지고 우리 거기 안 가는데도 옆으로만 지나가도 뭐예요? 입장료를 내야 하거든요. 이건 불이하다. 이건 봉이 김선달하고 똑같다. 그거 말했다고요. 그 사람 매장당할 뻔했어요.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보면은. 그 요즘에는 이 우상의 단지들도 조금 더 문화재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종교 다원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가 있기 때문에 종교인으로서 말을 참 조심해야지 되고, 요 설교가 지금 유튜브로 나가겠지 그러면 전 이제 난리 납니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그랬다더라 안 그랬다더라 그럼 하지 말고 몰라 그래 버리세요, 여러분. 세상이 참 무서워요, 보면은요. 문화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다원 사회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게 상당히 조심스럽죠,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쪽 유다의 우상 척결 요시야 왕이 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북쪽으로 가야죠.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본문 15절로 20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우상을 갖다가 이제 척결을 하는 거죠. 거짓 제사장을 역시 쫓아냅니다. 자, 북쪽 제사장들은 레이지파 아론 계열 사람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왕, 북쪽의 초대왕 여로보암 1세가 그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정통 제사장들은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너희들 그냥 남쪽으로 다 가버려.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웠는데 성직을 매매합니다. 돈 얼마 주고 받고 파는 거야.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다 와. 뭐 그저 송아지 10마리만 가져와. 송아지 뭐 5마리만 가져와. 그럼 너 제사장. 그 전부 다 가짜야, 여러분요. 사이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 가짜들을 다 제거하죠. 이게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 개혁이에요. 가짜들 다 쫓아내요. 사이비, 직무정지 안 돼. 그런 거죠. 보면은 15절을 보세요. 여로보암 1세가 세운 베델의 단을 갖다가 헐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사마리아 성읍에 건축한 산당을 불살라버려요. 정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예 그냥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정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죠? 왜 남쪽 왕이 북쪽에 가서 종교개혁을 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제가 이미 설명했는데 한 번만 더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이미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왕 없습니다. 이미 몰락했습니다. 무너진 북쪽 이스라엘의 종교 신앙의 문제를 결국 누가 회복하냐? 남쪽 왕들이 회복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요시야 왕입니다. 나머지는 오히려 타락시켰어요.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북쪽의 종교 문제를 거론을 하죠. 보면 그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할 때는 주전 622년이에요. 이미 100년이 지난 거예요. 100년이 지난 거죠. 이때 아수르의 국력이 쇠락했습니다. 국력이 강했으면 못합니다. 아수르 저 북쪽에 가서 개혁을 못합니다. 바벨론과 메데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공격하고 아수르 지역에는 민중봉기가 자꾸 일어나요. 나라가 막 어수선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관리할 힘이 없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때는 이때다 하고 요시야가 북쪽에 가서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나라를 더럽게 한 우상과 가짜 제사장들을 다 제거를 한 겁니다. 찬스다 하고 종교개혁을 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용기도 있죠.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주전 931년에 그 유다의 유명한 무명의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300년 전에 후에 있을 일을 예언을 하죠. 300년 후에 성취될 것을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리라.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에 불살랐다라는 말은, 이때 무덤의 해골은 뭐냐면은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숭배한 금송아지를 섬긴 가짜 제사장들 무덤이에요. 그 뼈를 갖다가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게 300년 전에 예언을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열왕기상 13장 2절 같이 한번 열왕기상 13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으려 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에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상에서 그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무명의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제단아 제단은 넌 무너지고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올 것이다? 요시야가 올 것이다. 세상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 시건한다 안 한다, 그 예언 그대로 300년 후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성, 신빙성이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오늘 이 16절을 보면서 탐복을 해야 돼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래서 300년 후에 그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요시야가 와서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보면은 그대로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주전 931년에 예언한 게 주전 622년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민수기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한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요시야의 개혁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상을 척결, 완벽하게 척결. 두 번째로 말씀의 회복.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가짜
제사장들, 사이비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 버리죠. 다 직무정지하고 너 나가, 다 나가. 그러면서 말씀을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됐든 성경의 역사를 됐든 우리가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만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에서 플러스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우린 종교다원 사회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5년마다 지도자가 바뀌고 국회의원이 4년마다 바뀌는데 어느 지도가 오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전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자꾸만 못된 길로 가면 므낫세와 같은 사람을 왕을 세울 거야. 55년 통치하면서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 죽입니다. 보면은요, 이 못된 것들. 그러니까 못된 왕을 세워. 요시아와 같은 선한 왕 안 세워. 왜 착한 사람은 나쁜 사람 때리라고도 못 때리거든. 보면요, 여러분 착한데 나쁜 사람 때려요? 못 때려요? 벌벌벌 무서워서 못 때려. 저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쁜 놈은 누가 잘 때려요? 악한 놈이 잘해 보면은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잘 통치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쉬면 안 돼요. 그래서 요시야, 여호사밧, 아사왕, 히스기야와 같은 좋은 지도자, 이런 사람이 단체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좋은 지도자가 그리고 좋은 목회자들이 막 나오도록 이 사이비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